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세상에 보내셨네. 죄인 위해 돌아가신 주 무덤을 깨뜨리고 살아나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근심 걱정 전혀 없네. 나의 구주 살아계시니 내 맘에 삶의 기쁨 넘쳐 흐르네. 그 언젠가 강 건너가리 이 싸움을 이기리라. 사망의 권세 사라질 그때에 영광의 빛 가운데 그를 보리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근심 걱정 전혀 없네. 나의 구주 살아계시니 내 맘에 삶의 기쁨 넘쳐 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진리가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큰 힘과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5절까지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마겟돈 전쟁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아마겟돈 전쟁과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장은 유다 역사에서 실제적으로 성취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묵시적 예언입니다. 결국 14장은 유다 나라에 국한된 그 예언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성취될 미래의 사건이라는 말씀이죠. 14장은 다른 곳에서 계시록 16장 14절부터 16절 거기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르는 최후의 전쟁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계시록 16장을 연구할 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4장 1절과 2절은 우리가 앞에서 본 스가랴 12장 2절부터 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전쟁을 연이어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가랴 12장 2절부터 9절에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쟁 이야기를 14장에서 좀 더 종말론적으로 풀어가는 것으로 보여요. 1절은 14장 1절은 원수들이 유다를 완전히 정복하고 패배시켰다고 생각하고 아주 여유 있게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다른 데 가지도 않고 아예 예루살렘 거리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사람들이 여유롭게 약탈물들을 나눌 것이라는 예언이지요. 스가랴는 미래를 장밋빛 미래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1차적으로는 투쟁과 재난과 대격변이 있는 시대를 통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은 아주 어두운 예언이요, 비극적인 예언입니다. 2절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남은 백성은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는 암담하고 절망적이고 캄캄하고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시련의 때에도 우리가 앞에서 본 13장 8절과 9절처럼 남은 백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 하는 희망적 요소가 2절 마지막 부분에 남아 있어요. 13장 8절에도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나오잖아요. 전체 중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소수가 남았는데 그 3분의 1이 그냥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 중에 간구하는 기도 소리와 간청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외행적으로는 그들이 다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요. 외행적으로 모든 보호는 그들에게서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외행적으로는 그들이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분의 1을 남겨두고 3분의 1이 불 가운데를 통과할 때에 그들이 간구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 하는 그 자신의 소유라고 인정해 줄 때에 하나님의 살아남은 백성들이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소리치며 승리의 음성을 바라는 장면이 9절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14장 2절 마지막에 남은 백성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는 거 하고 13장 8절과 9절에 그 남은 백성이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되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되 아무런 어려움과 아무런 시련과 고난과 고통 없이 바로 직행 코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다음에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기대는 고통스러웠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기를 원했고 소망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련하는 연단의 과정을 광야에서 혹독한 과정에서 통과하도록 훈련을 시켰어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희망적인 것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 하면은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씨가 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3절의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행동하시는 여호와의 모습이죠. 미행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코너에 몰렸어요. 성읍은 함락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약탈당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죽어간 그 상태에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남아있는 그들마저도 끊어질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때에 개입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욕보인 그 이방 나라들,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적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옛날에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스가랴 1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여기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예요. 썸짓한 이야기, 끔찍하고 어스스한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스가랴 14장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 나오잖아요. 3절하고 연결되는 내용이요.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주지를 불태운 그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의 내용이 뭐냐?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끔찍하고 무섭고 두려운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 그들이 엄청난 패닉 상태에서 공황 상태에 빠져서 1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늘어 칠 것이다. 원수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공격하고 그들이 승리를 다 이루었다고, 승리를 쟁취했다고 착각하고 여유롭게 예루살렘 성 한복판에서 약탈한 것들을 서로 나누고 승리를 만끽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룩한 성전을 선포하고 그들 스스로 싸워서 결국에 자기들끼리 멸절하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전쟁의 양상을 3절에서 그때의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옛날에도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성경을 통독하면서 어디에 이와 같은 유사한 전쟁 이야기가 있지요? 기억이 나십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가공할 군사력으로 공격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서로 죽여서 결국에 피차가 망하는 그러한 전쟁의 모습이 역대하 20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왕 당시에 우리가 역대하 20장을 보면은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유다를 침공합니다. 유다의 군사력으로는, 단독 군사력으로는 이 암몬과 모압과 미온 사람들의 연합군을 대항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여호사밧 왕은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백성들과 함께 금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격려하십니다. 그들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솔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는 이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섭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12절이요. 그들의 그 간절하고 애타는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섭니다. 이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하시엘에게 주의 영이 임하여 이야기합니다.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큰 무리요. 그런데 아무리 큰 무리라 할지라도, 연합국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 그런가?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17절에 이 전쟁에는 우리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다시 강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구원으로 이루시는지를 보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전쟁이 자신에게 속한 전쟁이니까 직접 개입하십니다.
대하 20장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원수들을 향해서 적들을 향하여 나가면서 찬송합니다.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주체가 여호와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 다음에 이제 23절이 오늘 스가랴 14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똑같잖아요. 오늘 스가랴 오늘 14장 본문의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서로 싸우는 겁니다. 서로 치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치시고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니라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면서 스가랴 14장 13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역대하 20장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역대하 20장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희들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전쟁이니까 너희들이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울 것이고 내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어 너희에게 돌려줄 테니까 너희는 나를 찬양하고 그 구원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대로 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이 아마겟돈 전쟁의 양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시록 17장에서는 세상의 모든 정치적인 세력과 세상의 모든 종교적인 세력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남은 백성, 남은 자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소수의 남은 백성들을 세상의 정치적인 세력과 종교적인 세력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어버리려고 진멸시키려고 할 때에 스가랴 14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 죽이는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계시록 17장 16절에도요. 계시록 17장 16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자, 계시록 17장 16절에 여기 짐승, 세상의 정치적인 세력을 대표하는 짐승과 음녀, 세상의 종교적 세력을 상징하는 음녀가 17장 앞부분에서는 서로 연합했어요. 온전히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남은 자들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들의 마지막은 계시록 17장 16절에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정치적인 세력이요 음녀를 미워하여 종교적인 세력입니다.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내용이 통하잖아요. 역대하 20장의 흐름과 스가랴 14장의 하나님의 소수의 남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다음에 연합된 그들을 치실 때에 그들이 피차 서로 싸워 스스로 자멸하는 이야기가 계시록 17장 16절 마지막 시대의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세상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세력이 연합해서 공격하다가 마침내 그들이 분열되어서 서로를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 소수의 남은 백성들이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 여기 스가랴 14장에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재산을 잃어버리 약탈당하는 고통의 시간들이 있는데 3절에 여호와께서 개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5절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상황을 벗어나도록 관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패턴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런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어려움도 없이 편안하게 지내다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많은 남은 백성들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것이 예언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 높은 자와 낮은 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백색 인종과 유색 인종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진리에 충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나를 기억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잔인한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괴로운 날을 보내고 어떤 사람들은 쇠사슬에 매이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투옥되고 어떤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고 기다릴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살 소망이 없어요. 도움의 손길은 전혀 있지 않고,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가정에 있어서도 부부가 서로 원수가 될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사이에, 친구 사이에 모두가 다 참된 진리를 따를 것인가, 성령에 굴복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것인가, 타협하고 변절자가 될 것인가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할 최후의 선택의 때에는 가정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부부도 의미가 없고 형제도 의미가 없고 친구도 의미가 없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의 영을 따라 사는가, 누구의 깃발을 바라보고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깃발을 휘날리고 살 것인가, 사단의 검은 깃발 아래 줄을 설 것인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소수의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친구도 소용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고 부모도 구원할 수도 없고 자식도 구원할 수도 없고 부부도 구원할 수도 없고, 오로지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에 하늘만을 바라보아야 할 그러한 순간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최악의 궁지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나타낼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14장 오늘의 흐름도 마찬가지고 역대하 20장에도 우리는 대항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군사력도 미약해서 연합군과 싸울 힘이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확신의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사 성립케 하시잖아요. 스가랴 1장 1절을 우리가 접할 때에 스가랴 1장 1절은 스가랴 1장부터 14절 전체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요약하는 것이 스가랴 1장 1절입니다. 그럼 스가랴 1장 1절이 어떤 말씀인데 그것이 스가랴 1장부터 14장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가랴 1장 1절만 붙들면 승리한다는 말인가? 스가랴 1장 1절은 평이하고 단순한 표현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한 말씀이라. 여기 이름이 세 개가 나오죠. 이또 나오고 베레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가랴가 나옵니다. 이또는 할아버지고 베레가는 아버지고 그 다음에 스가랴요. 스가랴의 할아버지 이또, 아버지 베레가, 그 다음에 스가랴. 그러면 이 구절이 어떻게 스가랴 전체의 주제를 요약하고 함축하고 있는가?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이름은 중요한 의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스가랴라 하는 스가랴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의미.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 다음에 스가랴 아버지 베레가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 뜻이고, 이또 스가랴의 할아버지 이또는 정하신 시간에
이 말이. 자, 스가랴는 무슨 의미라고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베레가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 이 또는 정하신 시간에. 자, 이 의미를 전체 한 문장으로 연결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을 뭐 하시고 기억하시고 언제 그의 정하신 때에 뭐 하시는가? 축복하신다. 스가랴의 핵심 기별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의 정하신 때에 간섭하셔서 축복하시고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 스가랴의 핵심 기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들이 진리에 충성한 사람들이 말씀에 충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충성한 사람들이 고난의 때에 있을 고난의 때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은 스가랴 이름 그대로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정하신 시간에 그분이 간섭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시련의 때에 우리가 공공에 처할 때에 인간 스스로는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에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홍수전 세상을 심판하실 때 충성된 노아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평원의 도시들을 태워버리실 때 롯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애굽에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모든 꿈을 접어버리고 홀로 양치는 외로운 양치기 생활을 하는 모세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들의 운명과 같이 만들겠다고 엘리야를 위협하는 맹세를 하고 협박하는 그때에 엘리야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아멘. 자,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잊지 않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잊지 않으셨으면 이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5절과 7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현재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처해 있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악한 세상이 승리하지 못합니다. 악인이 영원히 승리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영원히 승리하지 못합니다. 마귀의 졸개들이 영원히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후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은 세상의 상황을 보면은 악이 승리하고 악인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시간과 물질을 쾌락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도 큰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은 적당하게 대강 얼렁뚱땅 하면서도
외형적으로는 여유 있게 본인들도 잘 살고 자녀들도 잘 되고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실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에너지를 주님께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더 큰 어려움들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돼요. 이러한 때에 이런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다가 종말도 없고 주님이 오시지도 않는다면 내가 세상을 포기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산 이것이, 신앙생활을 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가는 길을 바꾸어 사는 방식을 바꾸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사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가랴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반복하여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마침내 승리할 것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러한 의인이 마침내 승리하고 악인이 마침내 망한다는 사실을, 그렇게 된다는 것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스가랴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많은 구체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은 실제 역사 속에서 스가랴가 예언한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스가랴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스가랴는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고 그 돈은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져질 것이라고 11장 12절 13절에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 그대로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이 예언도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스가랴는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이런 모든 사건을 예언했고 예언한 그대로 역사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스가랴가 다른 성경과 함께 많은 종말에 대한 예언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은 오시고 주님께서 때가 되면은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주님께서 때가 되면은 역사에 개입하셔서 마침내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믿고 당신께 헌신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당신의 명예를 걸고 당신의 보좌의 명예를 걸고 마침내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것은 안다. 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나? 그럴 때에 우리의 대답은 이미 성경에 정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에 절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하기 전에 왕이 그들의 모든 재능과 그들의 인품과 그들의 성실성을 때문에 바로 풀무불에 던지지 않고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잖아요. 두 번째 기회를 줄 때에
그들의 왕과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하고 행동하고 처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대답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5절에 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여기 이제라도, 여기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다 넘어집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친구들의 대답이 참으로 믿음의 확신에 가득 찬 대답입니다. 16절에 다니엘 3장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15절에서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풀무불 가운데 전도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 대답이 그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고 확신이요. 근데 18절이 차원 높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니엘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높은 다른 뜻이 있었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당시에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높은 섭리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주님께 충성하겠다고 고백한 겁니다. 차원 높은 신앙이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아도 여전히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의 세력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때에 실망하거나 믿음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충성의 길에서, 순종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확신의 길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남은 백성이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스가랴 14장 3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내래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이 암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진리의 길을 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나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풀리지 아니하고 더 얽히고 설키고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하나의 문제와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은 또 다른 연타,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붙잡고 우리를 주저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의 여호와께서 나가사 했던 것처럼 오늘의 내 삶의 현실에서 가장 내 스스로 더 이상 방법이 없고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처할 때에 그때가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때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때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때임을 기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우리의 지금의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해결하심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최후의 남은 자가 되었어. 지금의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어려움보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각오와 결심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는 그때에도 믿음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우리를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돌보심과 도우심을 믿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역대하 20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성취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영원히 살겠다. 이러한 간정이 여러분과 저의 간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만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결같은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주님이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셉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노아를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모세를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엘리야를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잊지 아니하시고 때가 될 때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에 힘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통과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의 작은 시련과 작은 어려움을 하나하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극복하는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 세상 역사 이래 없었던 환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경험했던 주님의 능력,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그때도 놓치지 아니하고 붙잡아 그 모든 환난을 통과하여 마침내 승리자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축복의 자리에 그 현장에 우리 모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